6월 둘째 주 새가족 환영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한여름 날씨가 됐다 추웠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신앙은 애매모호한 계절의 경계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확고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울산제일교회를 만나 한 가족이 되신 새가족 여러분들, 참으로 축복의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오랜 질병에 또한 삶의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깊이 병든 병의 뿌리가 뽑아지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받은 이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고 회복받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회복 후에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환자의 병도 회복한 후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자의 삶과 생각과 마음은 어떠한가를 보려고 합니다. 고정관념을 바꾸길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38년이란 긴 세월을 병에 시달려왔던 병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울분, 또 본인의 고통에만 철저하게 매여서 자신은 속에서만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어떠한지 또 어떤 다른 길들이 있는지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불평을 내려놓고 삶의 질서를 알게 되고 또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또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깊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삶을 다시 예배의 삶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하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많은 충돌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보기에 좋던 것만 쫓아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니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걸림이 되고 저것도 걸림이 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삶의 연륜과 경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편안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쓰는 것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라. 네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강변도로에서 저희 교회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가 새로 생겼습니다. 저는 기존에 교회를 오는 방식이 강변도로에서 대하로타리까지 가서 다시 턴을 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교회를 들어오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서서 왼쪽 깜빡이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울산 초행길이시군요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좌회전 신호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좌회전 신호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가는 길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주의 전에 오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만 가도 되더만 넌 어떻게 유별스럽게 시간마다 예배를 가려고 하냐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화 충돌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이후로 유별스럽게 그렇게 굴지 말라고 충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고 또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때로는 내 지나온 삶이나 내 처한 환경을 비난하던 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었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중심이 이제는 그 전에는 돈을 쫓아 살았고 건강을 쫓아 살았고 또 명예를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붙쫓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산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에도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됩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을 끈기 있게 끝까지 달려가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주었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니? 네가 왜 자신 없어 하니? 너는 참으로 귀중한 존재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휘둘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과 내적 갈등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또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게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집에 두 신을 섬겼더니 집에 이런 오한들이 겹쳤다라는 원망의 소리도 들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시면,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 또 진정 예수님을 잘 만났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만났다는 분도 혹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삶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또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가족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소갈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그 소갈이하던 마음도 위로받으시고 그 마음의 허무함도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아가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둠에 두려워서 한 걸음 내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광명한 빛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는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도 정직함과 성실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린 분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뭘 좋아할까, 뭐를 또 싫어할까를 살핍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 맨 먼저 말씀 속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 모습 속에서 전체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일부분이라도 그 모습을 닮아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상처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내 속에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상처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서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아파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유치부를 또 맡고 있습니다. 아기 학교도 맡고 있지만 아기들은 머리가 엉클어져 있어도 그 자체가 귀욤합니다. 그런데 유치부 친구 정도 되면 머리가 흐트러져 오면, 제가 좀 깔끔한 성격은 아니지만 그 머리를 고무줄로 묶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강박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묻습니다. 머리 묶어줘도 되니? 묶어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 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정하게는 묶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 늦잠 잤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늦잠을 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잤을 뿐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머리를 묶어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친절을 가장한 엄마가 좀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올 때 좀 단정하게 꾸며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배 시간에 왔다는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외모가 단정하지 않다는 걸 지적질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앞에 회복함을 받고 기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기뻐함과 자유함과 회복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너 침상 갖고 옮기지 않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기뻐하시면서 때로는 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또 세월을 오래 갔던 분들은 어쩌면 그 본질에 먼저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릴 적도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그렇게 평범한 말을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로 표현하시는 은사들이 있으신지 때로는 놀랄 때가 있어요. 저 또한 모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율법에도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찼던 그분들이 진정 38년 된 그 병자를 보면서 지저분해, 냄새나, 이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마음, 축복, 위로,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 때문에 이 음식은 먹으니까 좋고 이 음식은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울산제일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저런 분이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넘쳐나는 새가족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